믿습니다. 아멘. 요나서 말씀 보실게요. 요나서입니다. 특별히 요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다른 말씀에 비해 어저께 보는 오바댜나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미가나 그런 말씀보다 요나는 우리가 더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나요? 스토리는 알고 있고 이야기의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서가 주고 있는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요나서를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러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왜 그러셨는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눈을 크게 뜨고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이때 당시 요나를 보낸 이유,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이러한 일들을 하셨는가, 그러한 마음으로 좀 말씀을 보시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이죠. 요나서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요나서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세요. 어떤 말씀이 임했는가? 2절, 너는 일어나,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외쳐야 될 내용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 내용으로 외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요나에게 세 가지를 요청하셨죠. 일어나라고, 그 다음에 니느웨로 가라고, 거기에서 외치라고. 외치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악한 행동이 상달되었다고. 죄가 가득 찼다는 거죠. 너희의 죄가 가득 찼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절을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3절에 두 번 나오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가라고 한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 다시스로 갔을까요? 요나는 왜 피했어요? 일하기가 힘들어서.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가서 그들을 축복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요나가 싫어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가서 축복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뭐라고요? 너의 죄가 가득 찼다고. 보통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언급하시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죄에 대한 징벌이 따라와요. 그러면 재앙이 따라와요. 제가 만약 요나라면 오히려 가기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고 니네들 이러다 큰일 난다고 하고 죄가 가득 찼다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했다고, 니네 이제 큰일 났다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 재앙을 내리시겠지, 이제 재난이 찾아오겠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저 같으면 갔을 것 같아요.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고요. 죄가 가득 찼다고, 그것을 얘기하라고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안 갔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이 뭐예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고 있대요. 근데 그 얼굴을 피하고 있대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요나에게 가서 무엇을 전하려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얼굴이 너에게 향하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재앙까지 선포했을 거예요.
내 재앙이 선포된 내용이 없잖아요. 요나가 이것을 안 거예요. 죄를 낱낱이 들춰내고 그 다음에 이들을 심판하려고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죄 지은 사람들이고 이방인이고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돌이킬 기회를 주셔.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요나는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전혀 다른 그런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깨지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요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말씀이 있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고요. 지금도 그 모습은 동일하고요. 우리도 똑같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한번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나가 전혀 다른 데로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큰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셨어요. 요나가 탄 그 배가 파손되게 왜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폭풍을 일으키셨을까요? 5절을 보시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느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요나는 지금 어떻게 해요? 살려고 해요, 안 해요? 저는 요나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삶을 내려놓고 오히려 이 배에서 난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깊이 잠들었던 것 같아요. 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요나는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도 알고 거부한 결과가 배가 큰 폭풍에서 파손이 되면 나는 이제 죽겠지. 그래, 죽자. 차라리 죽자. 이것을 다 알고 했던 행동이 깊이 잠들었던 행동인 것 같아요. 그것도 배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6절을 보시면 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제비 뽑아서 이 일이 왜 누구에게서 온 건지 알고자 제비 뽑으니까 요나가 뽑혔대요.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요나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너의 민족이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라고 요나에게 물어봐요. 요나가 하는 말이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본인의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러한 일이 생기게 했느냐라고 사람들이 오히려 요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냐. 요나에게 물어봐요. 요나의 답은 12절 그가 대답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요나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나를 던지자 어떻게 됐어요? 14절부터 보시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지금 누구의 이야기예요? 요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근데 요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 하나님께
바다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한 말이 뭐예요?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해요? 저는 성경에서 보여준 원리예요. 여호와는 뭐라고요?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지금 이 대목에서는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주는 주의 뜻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냈고요. 요나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피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위해서 바다에 풍랑을 보냈고요.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것을 지금 요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대요. 즉시로 그쳤대요.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요나가 한 말대로 딱 맞아 떨어지죠. 요나는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거부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서원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서원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그분을 내가 앞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했지 않을까요? 다른 신은 진짜 신이 아니구나 깨닫지 않았을까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 요나는 다 알고 있어서 이러다 나는 죽겠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생명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어요. 상상을 해 보실래요?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니까 이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물속에선 누가 있었어요?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빠질 때까지. 요나가 빠지니까 입을 벌려서 낼름 삼키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상상이 되세요? 근데 우리는 스토리만 생각하고 내용만 생각해요. 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대. 3일 동안 있었대. 다시 나와서 가서 이제 요나가 회개하고 가서 전했대.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대. 그 스토리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하나 보면 사람은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만나야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사기 때 그때 왕이 없었으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냈다고 하는 이것이 사람의 역사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역사이고요. 우리도 우리의 뜻대로 지금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이 접촉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 뜻대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마음껏 다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나 아니면 딱 맞아 떨어지나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2장으로 가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대요. 회개 기도를 했겠죠. 뭐라고 기도를 해요? 2절에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덮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나는 삶을 포기했으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에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기회예요, 기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사실은 기회예요, 기회. 근데 기회를 못 보면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내 문제에 급급해서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는 전혀 성장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늘 챙기듯이 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챙겨야 되듯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건데 회개 기도를 하죠. 회개 기도를. 7절을 보시면 6절을 보시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저는 이 말이 참 진짜 멋있다. 산의 뿌리가 어디예요? 높은 산의 뿌리가 어디예요? 땅이 아니에요. 땅이 아니에요. 바다 깊은 곳이야. 바다 깊은 곳에 땅이 있잖아요. 그것을 산의 뿌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물속에 빠진 거죠. 내가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을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니. 여기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이제 꼬꾸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저 느니네 사람들 하나님의 기회를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지라도 나는 주의 뜻을 이제는 따르겠습니다. 싫어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바짝 엎드려서 요나가 마음을 바꾸고 그랬더니만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셨어요. 3장으로 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어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처음에 주셨던 명령대로 일어나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요나가 자신도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서 지금 가고 있죠.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요.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데 사흘 동안 걷지 않고요. 하루 동안만 외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을지어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이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음식도 먹지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금식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8절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그동안 했던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완벽한 회개죠. 9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요나가 옆에서 다 보고 어땠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는 회개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관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와서 외쳤는데 3일 동안이 아니라 하루만 외쳤는데 이 반응은 놀랍죠. 갑자기 사람들이 금식하고 왕이 선포를 하고. 왜 요나가 네. 그 뒤에 성을 싫은 이유가 뭐예요? 니누에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 이방인인데 또 네. 이방인들은 또 이렇게 요나가 가서 외치니까 또 폐로로 또 왕까지 다 금식하고 또 기도하는 게 또 그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이 요나가 사는 유대하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안 좋은 그런 한국으로 말하면 뭐 한국과 일본 정도 되고요. 한국과 북한 정도 돼요. 감정이 안 좋았어요. 거기 가서 사역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본 잘 되면 우리 배 아프잖아요. 우리가 풍족하게 사니까 그나마 뭐 여유 있게 사는 거지. 북한이 잘 되고 우리가 정말 힘들었어 봐요. 북한 잘 되는 거 좋아하겠어요. 실제로 눈앞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까 4장 1절을 보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물고기 뱃속에서는 회개했어요. 주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와봤는데 현실적으로 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면 우리가 막 할렐루야 좋아할 것 같죠? 아니에요. 남 잘 되는 게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아요. 남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고 그거를 박수 쳐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나가 싫어하고 성내고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다고. 요나가 도망친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기회를 주셔서 이들이 회개해서 오히려 재앙이 안 내릴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실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거보라고.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 정도로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죠.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5절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늘에 앉아 있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니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아까 큰 물고기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요나는 이것을 좋아했어요.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나님이 세 가지를 예비하셨어요.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벌레를 예비하셨고 그 다음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요나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리. 하나님이 아끼는 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우리는 우리한테 잘하는 사람, 우리한테 잘하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나한테 조금 서운하게 하고 그러면 가차없이 우리가 그렇게 여겨요. 나한테 좋은 거는 박넝쿨은 끔찍하게 아끼다가 이것이 사라지니까 하나님 막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말 뜻하는 바를 우리도 함께 뜻해서 내가 싫어하던